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그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의 공생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20년 후에 그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각색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이야기와 탄생 이야기는 꼭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가 상당히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해야 될 만큼 저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상당히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 기독교인 초기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신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도 그렇고 탄생 이야기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과 연도와 뭐 역사적 사실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저명한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든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여러 도시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광주의 아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렇고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 부활할 때 이제 그 장소가 언급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전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엠마오를 사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옛날 마카비 시대부터 이 엠마오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전쟁들이 생기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그런 곳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러 엠마오로 간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게 그냥 엠마오라는 곳이 어떤 많은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로 간다. 그 메시지 자체가 이미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그 길에 이미 예수가 함께 하셨다. 그럼 부활한 예수가 그 엠마오라는 상징적인 그 민족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한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그냥 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넓은 시선으로 살피면 예수가 당시에 중첩된 사회적 모순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성장하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삶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순된 사회의 억압에 어떻게 저항했고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 그리하여 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인 70년경에 완성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그보다 약 10 내지 20년 후에 기록됐다. 그 기록을 하면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탄생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90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거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뭐 어린 시절로 소급해가는 정도가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안에서 역사 속에 인간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복음서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서로 다른 줄거리와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사실 묘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객관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기사라기보다는 예수의 의미를 밝힌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주후 80년경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가 채집하고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생활을 화려하게 각색한 전설들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서술한 것이죠.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객관성이나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진실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은 초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 의미를 밝히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집중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시절 이야기나 뭐 탄생 이야기는 전부 허구고 소설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다면 성서 안에서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서기도 전에 문을 닫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찾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은 수많은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 특히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잘 안 해요. 성서가 꼭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장인이었다는 것, 목수라고 그러죠.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등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의 생애의 말씀을 이해할 때 신앙은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탄생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몇 년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해는 서력기원이 시작된 그런 해입니다. 근데 실제 시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몇 년에 태어났는가. 성탄절인 12월 25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로마의 농신제인 부르말리아 축제에 맞춘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의 탄생일이라기보단 로마의 축제인 그 부르말리아 축제를 12월 25일로
잡은 거죠.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고대 사람들이 채택을 한 하나의 동지 기간입니다. 근데 엄밀하지 못한 거죠. 동지가 원래 12월 얼마죠? 2일이죠. 22일인데 25일로 잘못 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동지니까 밤이 그때 가장 깊었다가 그날부터 낮 길이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의 농신제 축제의 기간으로 섬기던 건데, 예수의 탄생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기쁨의 축제로, 이제부터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낮이 더 많아진다 하고 기뻐서 즐기던 그 축제를 예수의 탄생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이제 극심하던 내전이 예수 탄생 이전에 평정되었습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BC 29년인가 26년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내전 상태가 종식되고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된 그런 이후입니다. 그래서 당시 내전은 단지 로마 내 전투라기보다 이집트와 연결된 지중해 국가들의 전투였죠. 일종의 그 당시로선 세계 대전입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치룬 하나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는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했던 그 내전이 전쟁이 평정되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세계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황제는 말합니다. 오 그대 로마인이여, 힘으로 나라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평화의 길을 부과하고 정복된 자들을 살려주고 거만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 그대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팍스라는 건 이제 평화라는 건데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은 오히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는 거죠. 억압하고 착취에 그대로 노출되는 시기가 바로 이 로마의 평화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하는 얘기가, 널리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인사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의 탄생을 축하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그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서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황제의 탄생을 칭송하는 축문을 그대로 예수에게 적용한 거죠. 근데 예수는 황제의 탄생하고는 거리가 멀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농부에게서 태어났고 유대 변방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한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황제의 탄생하고 비교하면은 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난뱅이의 탄생이죠. 그런데 그 한 가난뱅이의 탄생, 오죽하면은 그 뭐 포대기 하나 없이 그냥 마국간에서 말 먹는 그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말똥 소똥 있고 그냥 말먹이 받아내는 그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굴적굴적한 그 통에서 예수가 태어난, 아기를 거기다가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탄생이지만
그 탄생을 가리켜서 로마의 최고 황제의 탄생 때 쓰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들이 황제가 태어나서 황제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그대로 패러디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황제를 떠벌리고 최고의 영광과 권력과 군사력을 손에 거머쥔 임금이 아니고, 그게 구세주가 아니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온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의 혁명이죠. 전혀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가운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맞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로마와 접전을 치룬 큰 4차례의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투가 언제 일어났냐? 주전 4년에 한 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주후 6년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서 70년에 대로마 항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때 전투에 지게 되므로 유대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집니다. 뿌리째 뽑아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도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한 번 더 로마와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로마와 싸운 그 민족이죠. 그 4번이 크게 로마와 부딪힌 전쟁의 기록인데, 그 4번 싸웠지만 한 번도 성공은 못했죠. 거룩한 거였지만 전부 이제 실패로 끝난 그런, 당시 로마가 그냥 가장 왕성하고 힘이 센 때이기 때문에 유대 따위가 흔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대로마 항전 때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진압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될 만큼 로마 안에서도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 도시에 가면은 유대 민족을 정복한 그리고 개선한 것을 축하하는 개선문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노예로 잡혀서 끌려가고 개선문 아래로 끌려갔다. 그 옆에는 또 이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대로 이 검투사 같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던 곳입니다. 티투스는 유대를 점령했는데 평민 출신이에요. 유대를 점령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의 평민 출신이 유일하게 황제가 된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와의 전쟁이 아주 로마에게도 큰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비우스 왕조를 열게 됩니다. 유대는 나라를 잃고 전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져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60년이 지난 다음 주후 132년에 바코후바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와 또 한 번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를 진압하고 이후 폭동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 2번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은 주전 4년과 주후 6년의 로마 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탄생 시기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진술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헤롯치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러면 언제 예수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헤롯이 주전 BC 37년에서 BC 4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탄생이 언제라는 거예요? BC 4년 이전이라는 거죠.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고 그 후 그의 아들인 아르켈라오가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10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헤롯이 죽은 뒤 분명하게 나오죠. 그럼 요 이야기는 몇 년의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는 BC 4년 이전에 태어났는데 그게 얼마 전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BC 4년에 일어난 건지 이집트에 피신한 게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이런 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 어린 시절 이야기 기록의 기준이 되는 마태복음의 기준이 되는 연도는 BC 4년이다.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아무튼 예수가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롯 왕 때니까 이것도 몇 년도를 얘기합니까? BC 4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은 뭐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장 5절도 BC 4년 탄생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2장 1절 읽어보세요. 구레뇨, 퀴리노라는 사람인데요. 퀴리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유대 지역은 시리아 관구에 속합니다. 그 시리아의 영향을 받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을 해라 하는 그런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호적 등록을 하고 누구 이제 머리수들을 다 적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유대가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퀴리노를 통해서 호적 등록을 한 해는 언제냐 하면은 AD 6년입니다. AD 6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예수의 탄생이 AD 6년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C 4년과 관련된 탄생의 이야기들이 있고 AD 6년과 관련된 탄생의 이야기들이 있다. 그건 그러면 그 두 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전 4년의 탄생설. 자, 주전 4년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헤롯 이야기하면서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명 높았던 헤롯 대왕이 사망했죠. 그리고 왕이 죽은 다음에 전국적으로 왕 헤롯 폭군이 죽었으니까 원래 이제 헤롯이 자기가 죽을 때 각 지역의 유명 인사들을 전부 목록을 작성을 해서 함께 죽여라. 그렇게 계획까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오히려 유대 전역이 반 헤롯 밀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농민들이 일어나서 저 폭군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희망으로 전 국토가 그 밀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큰 역사적 희망을 갖는 헤롯치아가 무너지고 유대 전역이 혁명으로 들끓는 그런 시절이 됩니다.
헤롯 정부는 이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는 세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다.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막강한 군대 지휘권에도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치안 유지 능력은 한두 군데가 일어나면 군대가 가서 제압을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면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6월 항쟁, 전두환이 손들게 된 것도 6월 항쟁이 서울에서만 일어났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전국으로 같이 전국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치안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손을 알아서 들은 거거든요. 이게 그 임계점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절대 권력이 손 안 들죠. 근데 이거는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너지기 전에 알아서 노태우가 속이고 선언하고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민중의 분노는 폭발하고 봉기는 헤롯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생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헤롯은 전국 각처에 요새를 건설해 놓고 민중의 저항을 원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보원들을 둬서 전부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갖고 밀고하게 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죠. 아주 강고한 그런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규모의 호위군도 있었고, 그래서 헤롯이 취한 수단들은 극도로 빈틈이 없어서 민중 가운데 어떤 저항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중의 분노는 그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이제 분출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억눌려 있던 그런 백성들의 저항의식이 한꺼번에 희망으로 분출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카비 시대와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거둔 정치적 성과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마카비 시대가 뭡니까? 로마 이전의 히랍 제국 때에 유대만이 독립국가를 이뤘다고 그랬죠. 그 독립국가 혁명을 이룬 형제가 마카비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로마와 네 차례의 거대한 전란을 100년 이내에 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마카비 형제에 대한 어떤 희망, 그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그 자부심이 크게 작용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노가 헤롯 때에 그 폭정으로 인해서 눌려 있다가 헤롯이 이제 거꾸러진 다음에 한꺼번에 폭발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저항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 공백기에 임시로 임명된 로마 총독 사비누스는 이 공백 상태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실에 속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재산을 몰수해서 황제 소유로 하고자 했습니다. 총독이 헤롯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이게 헤롯이 죽고 로마는 이제 그 예루살렘 제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지경 통치해서 자기들의 부에 직접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중들이 더 거기에 이제 저항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의 상층부는 이제까지 그래도 로마 편을 들었는데 상층부가 이탈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들하고 함께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그 저항 세력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혈전을 벌인 끝에 총독을 헤롯 궁전에 감금했습니다. 총독을 감금할 정도가 되니까는 이 로마 권력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주전 4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한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에만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맨날 뭐 예수님 찬양, 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뿌리인지 도대체 이걸 알아야지 그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혈전을 벌려서 헤롯 총독을 헤롯 궁전에 감금하고 성전 일부가 불에 타버립니다. 이 소요는 메시아 대망을 이룬다는 민중의 열망과 결합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귀족들까지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전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갈릴리 반란군의 지도자인 히스키야의 아들 유다가 갈릴리 농민을 이끌고 세포리스는 이제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고,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둘째 아들 헤롯의 둘째 아들이 다스리는 게 갈릴리하고 베레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의 수도가 세포리스입니다. 근데 그 세포리스 바로 근처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 헤롯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치안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무너졌고, 둘째 아들이 다스리는 영토인 그 세포리스, 거기서도 무너지게 되게 되는 거죠. 농민들은 이런 그 전란을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는 싸움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국적인 이런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의 구릉 지역에서는 양치기 아스롱게스가 3년 동안이나 게릴라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구릉 지역의 엠마오 근처, 여기 나오죠? 엠마오가 아주 유명한 전투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엠마오를 차지해야지, 엠마오를 점령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 엠마오 근처에 심지어 로마 군단이 싣고 가던 그런 양식과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 호송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전 4년에 전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희망이 들뜨니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서울의 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BC 4년 유대의 봄이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요? 그 소요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시리아의 총독 바루스가 3개 군단, 한 개 군단은 약 로마 군인 6,0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3개의 군단이 유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의 기병대와 15,000명의 보조 보병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민중의 소요를 진압해버리게 됩니다. 바루스 군단은 가장 강력한 저항 본거지인 세포리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초토화되는 거죠. 그리고 살인, 방화, 폭력, 어린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참화가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루스는 세포리스를 완전히 불태우고 그곳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바루스의 진압군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그 민중을 분산시켜요. 아까
예루살렘도 총독이 감금되고 그 근처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요새가 로마 군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군대를 세포리스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전부 날려버리고 그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이제 엠마오 그 근처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북서부는 그 지역 전체가 불바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마을인 엠마오에서 살던 주민은 모두 다 도망가고 마을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이미 그때는 다 엠마오가 초토화된 거예요.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된 도시인데 그곳으로 부활한 예수가 가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고 그 시대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 그거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까다로운 거 우리 역사 공부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뭐 남의 역사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반란에 관여한 지역을 모두 소탕하고 많은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이 지역 곳곳에서 2,000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신 게 그냥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죠. 그 유대 전역에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 그 해와 관련돼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전 4년에 이러한 열광적인 봉기는 산더미 같은 시체들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민중의 염원이 분출되는 시기였습니다. 후에 유사한 봉기들의 불씨가 되는 게 바로 이 BC 4년의 그 봉기입니다. 신기한 것은 봉기의 중심지인 갈릴리와 유대 구릉 지역의 엠마오는 부활한 예수가 현현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